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잠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마음속에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이 오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말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성령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음속에 거듭나고 성령을 성령이 거하는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 새벽을 통해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13절부터 합니다. 13절부터 합니다. 자기의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2절부터 합니다.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지난번 11절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가 우리에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철야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타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1억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말로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 근데 우리 거짓 선생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절대 거짓으로 가르친 적도 없고 거짓 선생도 아니고 거짓 선생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넓게 보면은 소망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없다, 거짓 선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느 교회고 어느 장소고 누구도 거짓 선생이 될 가능성이 다 있고 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대적하는 자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구나, 내가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거짓 선생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한 귀로 듣고 흘려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짓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할 적에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항상 성만찬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내가 성만찬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성만찬을 거룩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회개하고 나서 성만찬에 참석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만찬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탄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참석을 해서 함께 먹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할 때가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기탄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먹고 마십니다. 그 옛날에는 성만찬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성만찬보다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애찬이라는 걸 했습니다. 애찬, 여기 뒤에 나오죠. 너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뭐냐면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특히 과부나 고아들을 돈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성만찬 전이나 성만찬 후에, 보통 성만찬 후에 애찬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병행해서 한 적이 거의 초대교회라든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는 사람이 많지 않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굶고 가난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서 직장도 없이 암열과 토굴에서 살아야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 굶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정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애찬을 해서 성만찬을 위해 애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애찬을 자기들이 먹고 즐기는 파티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한 건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IT에 그 선교를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한 7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 고아원에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가난합니다.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한 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이 한 끼가 아니라 보통 옥수수 반쪽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먹는 하루에 먹는 전 음식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통 가면 음식을 해주는데 뭐를 해주냐면은 닭다리를 우리가 그 양념을 해가지고 그 오븐에 넣으면은 익지 않습니까? 그 닭찜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닭다리 찜을 해서 주면은 처음에 갔는데 닭다리 찜을 해줬는데 닭다리 뼈가 없는 거예요.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먹고 다 참 성실하게 그 시트 갖다 버렸나 보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닭다리 뼈까지도 한 개도 남지 않게 씹어 먹고 빨아먹어갖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해놓으면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데 처음에 가서 음식을 먹고 줄 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맨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서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아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가 나가서 막 그 목사한테 막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나오라고, 애들부터 먹여야지 어디 감히 먹느냐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빼내고서 좀 창피했겠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등치도 좋고 살도 많이 쪘어. 딴 사람들보다 삐리 말랐는데 성도 많이 쪘어요. 그런 분이 어린아이들을 먹으려고 특식을 해서 준비해놨는데 거기 가서 맨 앞에서 먹기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자기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라는 사람까지도 어린아이들 굶은 고아원들을 먹이려고 음식 물론 자기도 먹지 나중에 안 먹겠습니까? 했는데 맨 앞에 서가지고 접시 들고 먹겠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배고픈 건 이해하지만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선지 선생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행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암초라고 그랬습니다. 암초가 뭡니까? 암초는 숨겨져 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적에 바위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드러내놓고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 몰라요. 암초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골라내지 못하면, 암초를 피해가거나 건너내지 못하면 교회가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들은 암초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는 누구를 기르는 겁니까?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데 내 몸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러한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도들의 구원보다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한국 가면은 이렇게 호텔에 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출장을 가면은 좋은 호텔에 묵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 있으면은 아침을 먹으러 가면은 굉장히 비싼 아침을 먹는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많이 와서 목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은 뭐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 내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보다는 숫자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 많이 모으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데 성도들 많아가지고 큰 교회로 드러나 보이고 사람들 인정받고 또 그걸 통해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또 인정받고 큰 소리치고 하는 것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자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들을 살찌우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목자들을 살찌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며 소위 말하는 직업적인 목회자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간다는 말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인류 불려가고 전력 불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그 말이 편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냐면은 바람에 불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뀌고, 누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바뀌고, 계속 환경과 조건에서 막 바뀌는 것이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은 물 없는 구름이 됩니다. 물 없는 구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참 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잘 내려주고 때에 따라 내려주면은 풍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거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일종의 그 사막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서 대서 하지 않으면은 농사 짓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삭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은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많이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천년 문제가 없이 평화스럽다는 것이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말씀이나 모든 것이 성도들이 원하는 쪽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욕구를 충만시켜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타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문제없이 잘 나가는 교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충돌과 마찰과 그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다고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거는 사람이 어디 살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들이 밖에서 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싸우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또 아무리 부부지만은 인간이 사는데 의견이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함께 지혜로 해결나가고 기도로 해결하는 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지, 의견 충돌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나가는 교회들은 없다고 보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함께 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세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이 막 몰려와서 진짜 비가 와서 땅이 풍성하게 되고서 열매를 맺을까 생각했는데 물이 없이 그냥 바람이 날아가면 그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또 죽어.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재생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도 없는 완전히 메마른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없는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이 없는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안 주고 항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저 목사 훌륭해 하면서도 그 뒤에는 구원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구원이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전할 적에도 너무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만시켜서 거기다 치중하다 보면은 구원이라든가 참된 복음을 빼먹고 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산상순 중에 5번째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많이 베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긍휼을 베푸는데 반드시 뒷받침을 해주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끄고, 예수 그리스도에 빠지면요 선행이 그냥 자선사학의 선행으로 끝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긍휼이 아닙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뒷받침해 주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선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너무 그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없는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선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든 긍휼을 베풀든 복음을 전도하든 구원이 있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은 세상적인 선행과 구별할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구원이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니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남들이 보기에 악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의 삶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모든 선행들이다, 모든 착한 일이든가 모든 일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희생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아무런 희생 없이 그저 내 기분 좋고 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저 일요일 와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서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희생을 상징합니다. 내가 먹을 거 아껴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내 시간 아껴서 교회 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기도로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내 삶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면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뭘 희생한 거 있어? 내일 다 하고 남은 와서 교회 조금 하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으면 교회 조금 헌금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이거 구원하고 한 거 없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희생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죽음으로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희생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희생과 모든 헌신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쁨과 즐거움, 지금 받는 기쁨과 즐거움, 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안에 성령이 거한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불평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그것이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기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은요, 희생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희생의 장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 걱정을 해도 하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시간, 모든 것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남는 것으로 놔쓰세요. 11주 생활이요, 계산해 보면요 절대로 11주 못합니다. 하고 나서 남는 걸 쓰는데, 하고 나서 남는 걸 쓰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11주 생활이고 헌금이지, 다 계산하고 이번 달에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월급 다 따져보니까 남는 거 갖고 헌금하려고 그러면요, 헌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요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래요? 온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자리가 있으면 먼저 저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쓰고 내가 그 다음 내 거 쓸게요. 그래도 풍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영적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기의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사야가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다의 물결치는 파도처럼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의 수침에 거품이 나오는 겁니다.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은 어디로 몰려옵니까? 결국은 해안으로 몰려옵니다.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거품과 찌꺼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치입니다. 찌꺼기라면 오염과 수치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에게 해코치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동물이에요. 옛날에 한국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은 자는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는 사람은요 발 뻗고 잡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남한테 악을 행하고 교회에서 지금 하는 대로 거짓 선자처럼 행동하고 집에 와서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그죠?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도 했고 베드로도 했어요. 그리고 유다도 했고 야곱도 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맞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때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항상 때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남 것 뺏어가고 남 욕하고 다닐 적에는 기분이 좋고 괜찮을지 몰라도 진짜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들여다보고서 집에 가서 밤잠 적엔 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린 자는 발 뻗고 자도 맞은 자는 발 뻗고 자, 때린 자는 불안 속에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발 뻗고 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과 초조하게 바다에 거친 물결같이 살아가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해안에 몰려오는 더러운 오염과 더러운 잔물들 아니면 거품들로 사라져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로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늘에는, 우주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잖아요. 밤에 보면 별들, 여러분 별 한번 세본 적 있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끝까지 못 세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유리하는 항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해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모든 우주성들이 돌아서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 말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주의 질서에 지배를 받지 않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항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성들처럼 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주위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돌고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그 주 돌면서 질서 가운데 운행하는 우주의 행성이 돼야 되지 캄캄하게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질서와 방향이 없이 어디 갈지 모르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은 우리에게 무슨 일일지 살아봐야 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일은 나에게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서 원칙과 원리대로 성경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야 신앙인이지 자기 마음대로 질서와 원리 원칙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리한 행성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다음에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장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하기가 힘든 것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행성들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별들이 수없이 많아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주가 참 좁았다면 수없이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어떠한 능력도 없이 말씀의 능력도 없이 성령님의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유리하는 별들의 삶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돌고 살아가는 운행하는 우주처럼 행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변을 돌아가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되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중심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성화된 성도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거의 멀지 않은 그러한 성화된 삶으로 가야 우리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도는 영을 중심으로 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없는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희생이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주변을 돌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